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국회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전쟁 후에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4가지 자유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이런 자유는 필요하고 또 중요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자유가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자유에 대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한 그 4가지의 자유는 그때보다 지금 더 광범위하게 실현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워렌 위얼스밋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제5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자신의 죄된 성품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자유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비록 위얼스밋 목사님은 루즈벨트의 4가지 자유에 이어 그것을 제5의 자유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게 제1의 자유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통해 바울이 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입니다. 13절 상반부를 한번 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 자유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 우리 이방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또는 양심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율법 또는 우리 나름의 도덕법을 지키지 못했음으로 인한 양심의 속박, 가책 또는 죄책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이나 감이 있죠. 그로 인해 우리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죄의 짐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자유롭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양심은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바로 지역과 인종과 문화와 지식 여부와 시대를 막론하고 창궐하는 수많은 종교들입니다. 종교는 이런 죄의 짐을, 이런 양심의 속박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없애버리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고 금욕적인 수행을 하고 무당을 불러 액땜을 하고 구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지키고 철야기도도 하고 11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울 만큼 배운 대학생들이 부적을 붙이고 사주를 보며 문화적인 엘리트들이 뭘 시작할 때 돼지 머리에 돈을 꽂아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증폭시키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은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 라스콜리노프는 이성주의에 물든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인류를 선악을 초월한 비범하고 강력한 소수 인간과 인섭적 도덕에 얽매이는 약하고 평범한 다수 인간으로 분류하고는 자신을 전자에 속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기가 한 마리의 이처럼 여겼던 악덕 고리 대금업자를 죽이게 되죠.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이런 행동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론적으로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도덕 감각으로 고민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것이죠. 이는 무신론자도 죄의 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잘 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무신론자들이 삶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외쳐 부른다든지 또는 샤르트르 같은 무신론자가 치명적인 병에 걸린 후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으로 발광했던 사실은 무신론자 안에 있는 죄의 짐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신의 심판을 은연중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이런 죄의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짐에서, 형벌의 두려움에서, 사단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양심의 비난에서 해방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해방을 받고 우리가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구원을 참으로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종처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자임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짐에 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누리라고 부르신 그 자유입니다. 또한 이 자유는 이기적이고 타락한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얘기했지만 그 양심의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방종의 자유는 아닙니다. 바울은 행여나 오해가 있을까 봐 바로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죠. 13절 중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보통 육체라는 이 단어를 죄에 물든 옛 성품을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구 그 자체를 죄악시하고 잘못된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몸과 몸의 욕구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욕이나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몸이나 몸의 욕구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것은 죄된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영어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우리의 저급한 본성을 위한 방종으로 그 자유를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 지을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 죄의 욕심에 탐닉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만들 따름입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분방하게 성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유로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약에 중독되고 섹스에 중독된 중독자들이며 그것에 매인 종들에 불과합니다. 존 스타트가 지적한 것처럼 아무런 구속이 없는 방종은 전혀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그리고 더 지독한 형태의 속박, 즉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요구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파괴적이고 해로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기적이고 죄된 욕심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제가 정말 자유롭다고 느낄 때가 가끔씩 있는데 돈을 쓸 일이 있지만 아까운 생각도 살짝 들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돈을 헌금으로 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 또는 TV에 엄청 재밌는 프로가 나오지만 기도나 말씀 준비를 위해 그것을 끌 때 그때 자유를 느낍니다. 쾌감이 들고 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오해해서 이기적이고 타락한 욕구에 탐닉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며 우리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다면서 물을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유는 그냥 끝나죠. 물고기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물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도 하나님을 벗어나 죄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도록 합시다. 노라고 말하도록 합시다. 욕심을 절제합시다. 물론 우리 힘이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절제라는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파하고 있는 자유, 워렌 위어스비가 제5의 자유라고 불렀던, 그러나 실제로는 제1의 자유인 그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이며 또한 이기적이고 타락한 욕심을 절제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유를 빌미로 죄에 빠지거나 방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욱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와 이기적이고 타락한 욕심을 절제하는 이 자유가 참 자유임을 언제나 인식하고 그 자유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